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독감이 유행한다 그래갖고 제가 얼른 걸렸어요. 1부 때도 제가 겨우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겨우 했는데 여러분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제가 짧게 얘기해도 여러분 주의 깊게 오늘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요한일서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을 때, 알지도 못했을 때, 자격으로 따지자면 가장 부족하고 아예 자격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셨다고 했습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뜨겁게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이 차고울러 넘쳐야 그런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안다잖아요. 요한은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그런 사랑의 체험이 없으면 또 나에게 그런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고 또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 또한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려고 그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겁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날에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18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과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나 내가 고통스럽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뜨거워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세상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는 건 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신의 삶이라는 건 다시 말해 죄의 삶이라는 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사망의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죄로 인한 사망의 두려움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아담의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탄이 뭐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우리 안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심어줘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며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 과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대로 결국 그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언젠간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는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잘못한 거, 나의 이 죄, 나의 이 허물을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러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가 막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내가 벌을 받거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든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오래 가지 못했을 거예요. 해가 뜨고 나면 나뭇잎이 시들면서 옷이 금방 상하고 해졌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한 옷은 그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에요. 그렇게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도 벗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안 그래야지 하고 몇 번이나 결심하고 또 결심해 보지만 결국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반복하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무화과 나뭇잎에 오신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나뭇잎처럼 시들어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가죽옷을 해 입히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아담과 하와를 벗어나게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들의 가죽옷을 만들어 주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죄 없는 짐승 하나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가죽옷이라는 건 무고한 짐승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향한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해주려는 그 구원의 역사가 결국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건가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죄악으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뜨겁게 체험해야 돼요. 이런 사랑을 내가 뜨겁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날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지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이 매일매일 가득 찰 때, 가슴이 벅차오르는 삶을 살 때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위해 인간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으로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게 세상 종교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해 신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생명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의 감격 속에, 영생의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우리가 사탄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에 매여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는 모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 위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해야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소멸치 말고 그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두려움 없는 인생,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창조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는 게 다 산산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악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와요.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아담과 하와는 부부의 믿음과 신뢰가 이제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도 무슨 일만 생기면 그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던 그 일이 떠올라서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책임을 또다시 전가하게 되고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정말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며 살게 되었고, 자연현상 앞에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고, 힘들어 주저앉아 한숨 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죄악의 본성이라는 건 그냥 그대로 있질 않았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의 모든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당장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런 세상의 풍랑에 휩쓸려서 점점 생명나무로 가는 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에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채워지지 않는 삶의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방황하게 만들었고, 이를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그런 욕심이 그들을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이 죄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뭐예요?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모든 사망의 원인을 죄로 설명하고 있고, 그 죄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에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의 말로 하자면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사는 욕심, 안목의 정욕,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또 이생의 자랑, 내 자존심을 세우며 세상 성공, 세상 물질을 쫓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을 가지려는 그 욕심, 그 모든 것을 버려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이 욕구를 채움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행복은 이 욕심을, 이 욕구를 버리는 데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욕구를 채우면, 이 갈급함을 채우면 행복할 거라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또 다른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신기루 같은 세상 것을 가지고 싶어서
허공을 치는 듯한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세상 풍랑 시달리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고 자녀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예쁜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그 아이의 얼굴 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첫 아들 가인을 낳은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공허하고 갈급하고 원망 가득한 억울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가인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아마 하와는 처음 겪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을 거예요. 아담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가시와 엉겅퀴의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신을 이 아이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참 어리석지요. 그런 기쁨도 감격도 잠시 죄악된 삶을 떠나지 못한 이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욕심대로 키우려고 다 깨트려 버렸어요. 심지어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까지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던 모양이에요. 예,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풍랑의 세상 앞에 우리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고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꼭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한숨 쉬며 세상 앞에 쩔쩔매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뿌려진 죄악의 본성도 점점 자라나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일을 벌였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백성 가인에게 주는 벌을 내려요. 그게 뭡니까? 너 밭을 갈아봐라. 그래도 땅이 너한테 효력을 내지 않을 거야. 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여러분, 가인에게 내려진 벌은 이 땅에 안주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은 차라리 매 한 대 맞는 게 더 낫지. 이 벌은 너무나 가혹한 벌이라고 가인은 고백합니다. 방황이라는 건 안식이 없으니까요. 어디를 가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갈급하고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출발은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면 내가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끝이 없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끝없는 인생의 방황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악의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때 이 모든 인생의 방황이 멈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나를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허한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과 기쁨의 삶을,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후에 가인에게 찾아온 이 고독과 외로움의 방황, 죽음의 두려움, 이건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 벌이 너무나 중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눈물로 호소해요. 마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벌써 그를 사로잡은 거죠. 이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셔서 가인에게 표를 하나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본 자는 너를 죽일 수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그 죽음의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답답한 그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표가 어떤 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표가
가인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이 표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표와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오히려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가인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이 짐이 너무 무겁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며 기도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바로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줬는데 그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없고 말씀대로 산 것도 없고 내가 죄악에 매여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 처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괜찮다라고 품에 꼭 안아줄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모난 모습이면 모난 거 그대로, 가시덤불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진흙탕에서 더러워진 그대로 하나님은 괜찮다고 품에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정말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너 세상 겁내지 말라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꼭 거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려 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를 못함으로 세상 풍랑이 불 때마다 자꾸만 세상 방법, 세상 권세, 세상 물질 의지에서 내 힘으로 이 풍랑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뻔히 계신데도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했어요. 왜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풍랑을 보고 살았으니까 정말 하늘의 구름만 봐도 앞으로 어떻게 풍랑이 움직이겠다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빠졌어요. 이건 자신들의 경험 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 인맥을 다 동원해봐도 안 되는 때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한 번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라도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일어나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자포자기하던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찾아온 그때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주님으로 인해 가장 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풍랑의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주님이 일어나셨어도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그 풍랑은 잔잔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풍랑을 잔잔케 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믿음의 장성한 마다들의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계획하시면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그 믿음의 날개를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가 약간 찢기고 고통당하는 것은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힘이 다 빠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아마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다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실지도 몰라요. 이에 우리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강한 믿음의 날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시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질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적군의 말과 병거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터득하게 돼요. 혼자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엄습해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하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떠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잖아요. 염려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는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교만함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죠. 우리는 누구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 문제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은 채 세상 방법 찾아다니다가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를 못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로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면 형편없는 조건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완벽한 조건을 가졌더라도 실패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벅차오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여전히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기쁨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은 거기에서 나오니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아파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곁에 서서 내 손을 꽉 붙잡고 나를 끌어안고 함께 울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치려고 한 길로 들어온 적군이 있다면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따라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본집 하늘나라로 결국엔 다 돌아가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죽는 것이 두려울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를 위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대요. 그래야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고 그는 사랑이 메마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사랑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이신 것을 느꼈을 때, 처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우리는 모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또 고백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주 듣다 보니까 그만 우리가 무덤덤해졌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이 감격과 감동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다툼과 분쟁의 삶을 살고야 말았어요.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을 잊어버린 채 오히려 주님을 외면하고 멀리했고,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다시 세상과 가늠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체험한 것으로만은 안 돼요. 지식으로만 그걸 알아서도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건 점점 메말라 가니까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감각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런 불신앙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 사랑의 감동과 설레임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매일 매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벌써 7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당회에서 좀 우리 장로님들이 강권해서 좀 말씀하시기도 했고, 제가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안식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제가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진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기로 하고 제가 2월에는 좀 쉬었다가 3월부터 한 4개월간 기도원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깊이 기도하며 또 몸도 회복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건데요. 여러분 제가 없더라도 또 보고 싶다고 울고 계시지 말고 문자하시고 전화하세요. 기도원에서 제가 하는 일이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전화하시고 문자하세요. 그리고 상담하시고 또 매달 한 번씩 교회로 올 거예요. 일을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을 봐야 하니까 그럴 때 또 상담하시고 다음 주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담임 목사가 없을 때 교회가 더 잘 돌아가야지 건강한 교회래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우리 교회 또 대신방하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잘 지켜주실 줄 믿고 제가 안식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더 큰 간증의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 또 안식년을 시간을 주신 당회와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뭘로 할까 하다가 모든 것이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 은혜임을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져봐야 또 다른 욕심이 나를 짓누를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내가 더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내 삶이 뜨거워져서 가슴 벅차올라서 이 답답한 세상에서 다시 한번 숨쉬며 살게 하고 생명력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내 가족 내 형제를 진정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이 알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